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3쪽에 있습니다. (43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1절, 2절에 보면 압제로 인한 호소가 나오는데 시편은 150편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2편에서 72편까지가 31개의 시편이 2권인데 표제가 없고 시편 42편과 43편은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에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두 개로 나눠졌는데 원래는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이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해서 42편에서 49편까지가 고라 자손의 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고라에 대해서는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죠. 레위 지파 중에 고핫의 후손인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였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모세는 사촌인데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비롯하여 250명을 모아 선동하고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면이 없고 하나님께서 회중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당신들은 회중들 위해 군림하려 하나 하고 반기를 들은 거죠. 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라 하고 고라와 그 가족들은 산채로 땅속으로 들어가고 250명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원망했죠. 모세와 아론이 고라와 가족들을 죽이고 250명을 불살라 죽였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셨는데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라의 그 후손이 있었는데 아마도 평생 좀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도 우리 일제 시대 때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해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요 이완용의 묘를 파서 이렇게 없애버렸다고 하는 이제 그런 기사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고라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고핫 자손으로 레위의 세 아들 고핫 자손으로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이 시편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랬을지라도 그것을 반면교사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잘못된 것을 스승으로 삼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그 사명과 직분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요
교수들이 뽑은 한자 성어가 과의불개라고 그랬어요. 과의불개는 잘못한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후회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도 후회하고 자살했죠.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크게 쓰임 받았죠. 그래서 이 고라자손의 그 시를 보면 그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그들의 직분을 다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판단하다, 변호하다, 건지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해를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시를 쓴 거죠. 기도를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다 잘못했더라도 돈이 좀 비싸더라도 유대인 변호사를 쓰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변호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진 거는 분명하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대속. 또 속량이라는 것은 이제 돈으로 갚아줬다는 뜻이고 대속은 대신 갚아줬다는 뜻인데 그 대속이라는 속자가 고엘입니다. 고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면 다 책임지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야. 그 고라자손은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절에 그 형편과 처지를 알리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억울하고 무자비한 환경에 짓눌려 있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시인의 고백이 다윗도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보통 오전 6시서부터 12시까지 읽었는데 모세 오경을 읽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은 율법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들이 울었어요. 그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3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저주 심판 가운데 70년의 포로 생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다 하면서 울 때에 느헤미야 총독이 뭐라 그랬냐면 이날은 기쁜 날이니 울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5절에 인도해 주심과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나오는데 시인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를 잘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일을 할 때에 계속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고라자손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일을 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라자손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가고 싶어하는 것을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그 레위 자손들, 고아 자손들, 무라리 이렇게 게르손 자손들 중에 성가대원들을 뽑았죠. 이 고라 자손도 역시 성가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큰 기쁨, 내가 기뻐하는 기쁨, 이것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래서 성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성전에서 가까우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고, 철저하게. 그래서 다윗이요, 그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는 그 짐승을 태우는 것인데, 이것은 100% 헌신을 말해요. 번제는 제사장이 먹지 않고 100% 태우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결론이 뭐냐?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찬송한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말이요,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에 처하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속 찬송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편 5절과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42편에 2번 나오고 43편에 1번 나오면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편이기 때문에 3번 나온다, 반복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하고서 자기 자신을 2인칭으로 객관화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5절 말씀으로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뭐냐? 희망은 막연한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막연한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소망입니다. 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 막연한 것이 아니고, 희망 상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에 나오는 약속들을 믿고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이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장소를 바라보는,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장소를 바라보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우리 조윤기 목사님 직접 제가 설교 들은 거 한 번밖에 없는데, 조창기도에 전도축제 강사들 초청받아서 갔는데, 짧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 몇 번 드렸죠. 항아리에 쥐를 넣고 한쪽 항아리에는 바늘구멍을 냈는데, 그 바늘구멍에 빛이 들어간 쥐는 살아있고, 그냥 바늘구멍이 없는 쥐는 죽었다. 이게 소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요, 특히 그 자립청소년, 고아원에서 나온 청소년들이 계속 자살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게 어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안 믿으니까 소망은 없는 거고, 희망이 막연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망이 생기고, 어떻게 해요? 고라자손처럼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지 않으면은 그 피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환경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망을 갖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찬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책 제목이 고난을 넘다라는 책. 근데 3살 때 아버지가 의사인데 돌아가시고 조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이제 방황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이제 목회자로,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목회자로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후배들이 많이 물어본대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부모 밑에서 크면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설교할 때도 그 아픔을 가지고 찾아온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 이제 뭐 그런 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라자손처럼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도우심을 받고 찬송을 하면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꼭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